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동산을 경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봤습니다. 이 맺은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살아가도록 혼자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탄생의 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담이 맞이한 아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동물 및 여러 생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아내를 지으시기로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혼자 지내기보다는 배틀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아담에게 각종 짐승과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혜롭게 지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시대로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 가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질서 있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일처리를 보시고 참으로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좋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잘 처리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일하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아내를 지시기 위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한 다음 그 자리는 살로 대신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최초로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배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해진 것입니다. 무엇이 정해져요? 배필. 아담에게는 아내가 정해진 것이고 하와에게는 남편입니다. 각자 배필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배필 만나요. 할렐루야. 배필 만나야 축복이에요. 꼭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좋은 배필들을 만나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좋은 배필들을 만나세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하며 여자라 칭하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맞이한 것은 하와가 남편을 맞이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각자 자신들의 배필을 맞아 들여서 무엇을 냈나요? 이들은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명실공히 부부로서 대내외적으로 보이게 되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공식을 받는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이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독립되고 새로운 새 가정을 세워가야 할 가정의 가장들이 된 것입니다. 결혼하고서도 부모의 원칙은 안 돼요. 독립해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꾸려가야 돼요. 독립을 해야 돼요. 결혼 전에는 부모의 수라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 결혼 후에는 부모의 수라를 떠나 자신들의 가정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자신들의 배필들과 함께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세워가야 할 한 공동체의 짝으로 하나님이 인연을 서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으로부터 맺어진 이 부부는 이제는 둘이 아니고 온전히 한 몸이 이루어 새로운 한 형성체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둘로 보이지? 분명히 둘로 보이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가 되면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안 돼요. 꼭 여러분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부부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야, 하나.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꼭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부부 형성의 매개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부 탄생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 부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남자는 자신의 아내로 여자를 맞아 부부를 형성해 가야 하고 여자는 자신의 남편으로 남자를 맞아 부부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메타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남자면 여자를 맞아드려야 돼요. 여자는 남자를 맞아들여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살면 안 돼요. 꼭 남자는 아내를 맞아야 돼요. 여자는 꼭 남자를 맞아서 부부의 인연을 맺으셔야 돼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부부의 인연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아담이 아내를 맞아들이고 하와가 남편을 맞아들여서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부의 인연은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탄생의 답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꼭 아시고 부부의 인연들을 맺어서 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맞이한 아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한 가정을 형성하게 하신 하나님, 이 부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로 저들의 먹거리로 다 주시면서 다만 동산에서 자라나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가정을 지켜가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하셨나요?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결혼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혼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하와가 아담을 만나 결혼한 것처럼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것처럼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결혼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결혼을 했죠.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했어요. 즉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남편이요 교회는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의 인연은 누가 주선하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선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도 하나님이 주선해서 인연을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주선할 때의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그 다른 것은 어떻게 다르죠? 자,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와 예수님과 교회와의 부부관계가 다르는데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의 복을 주셨지만 예수님과 교회를 인연으로 맺어주면서 부부로 맺어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인연의 부부가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교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헌신하라는 죽으라는 거지.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와 인연을 맺게 하고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부에 맺은 것 같고 예수님이 부부관계에 맺은 건 완전히 틀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부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교회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오셔서 교회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교회 안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와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도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부모님을 떠나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독립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과의 부부 인연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신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교회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교회는 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야 부부가 되면 하나예요. 예수님도 교회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온 성도는 예수님과 이제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 부부냐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신부가 돼요.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온 성들은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부부의 인연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누가 만들었나요? 바로 이 부부 탄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가진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하시고 죄 가운데 두고 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할 속죄의 양으로 예수님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부부의 탄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온 성도의 부부 탄생의 담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들이 맺는 배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셔서 저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지켜 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것까지도 욕심을 품다가 그만 그 모든 가진 그 복을 잃어버리고 생명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이때부터 살아가는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담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생 수고를 해야 하고 하와는 상고의 고통이 더해진 다음에야 자녀를 얻게 되는 수고를 저들은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교회와의 부부의 연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로 모여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구원의 반석에 온
사람들이 서나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따른 수고가 아니라 평안에 따른 구원의 축복을 받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정하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을 처음 거론한 사람은 권제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부부의 날을 거론했어요. 권제도 목사님. 우리 종씨야. 이 권씨가 이 법을 잘 아나. 저도 법을 공부했지만은 여러분 법은 재밌어요. 이 권제도 목사님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권제도 목사님이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기독교 중심적으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랬고 나서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에 본회의에서 결의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요. 바로 그것이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고 그날부터 이제는 뭐요? 부부의 날이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공휴일은 아니에요. 제정 목적은 무엇이냐?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의 날은 핵가족 시대의 가정의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고령화 문제 또한 해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날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요새 심각하잖아요. 청년부터 고령화 문제, 거기에 박하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부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것을 해결해 가는데, 그래서 왜 매년 5월이 되면은 5월 20일에 부부의 날로 정합니다. 우리는 뜻이 참 좋아요. 이렇게 됐어요.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부부가 되면은 둘이 아니고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 그러니까 권제도 목사님의 목사님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야,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구나.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 뜻도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달에 뭐예요? 20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는. 권제도 목사님 참 똑똑해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여러분은 둘이 아니라 하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날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 날 되면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이 있는데 조금 대필 맺어서 다 여러분들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혼자 살 생각은 아예 해주지 마. 왜?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듯이 최초의 부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알았잖아요. 이제 명심해야 돼요.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꼭 기억해. 그리고 부부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모든 권한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누구에게?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부부에게 만물을 다스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복이 받으려면 부부가 돼야 돼.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생각하고 결정들을 하고 행동들을 함으로써 받은 복을 지켰다. 잊고 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면 그 행동을 생활을 했으면 그 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로 죽을 때까지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맞이한 배필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서 화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 감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가 악한 사탄 아래 놓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부부관계가 더욱 궁극히 다져가고 복을 받는 부부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탄생의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부부의 관계를 이끌고 가정을 세워간다면 앞으로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약속한 대로 그 부부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부부의 이 인연을 지켜가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날을 맞이한 모든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에 준용해서 그 부부의 인연을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손 상대대로 상속해 주시는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의 부부를 탄생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최초의 당사자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족과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둘이 아니고 하나로 형성됐고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몸이자 한 공동체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도록 지켜져야 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부부 탄생도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부부도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의 몸이자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은 오늘부터라도 둘러보지 마시고 하나로 생각하시고 보고 행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로 인연을 맺은 부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신 그 복을 이어가시고 부부의 인연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부부의 연을 맺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